구약성경 4페이지 창세기 3장 8절. 자,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우리를 살리는 예배 그 첫 번째 시간, 숨지 말라, 우리 이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예배에 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정말 집중해서 정말 잘 들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중에는 아마 이 주일에 나와서 펴는 성경과 읽는 말씀, 기도가 아마 일주일 동안의 유일한 말씀 묵상과 기도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하기에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 묵상과 기도를 잘한다 하더라도 공동체가 함께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주의 깊게 말씀을 듣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요, 우리 예배는 보통 이제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보통 사람들이 묻죠. 당신은 일요일에 뭐 하십니까? 저는 교회 갑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당신은 일요일에 그럼 교회 가서 뭐 합니까? 뭐 하나요? 예배 드립니다, 이거죠. 다른 봉사도 물론 하겠지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는 주일에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에 모여서 주의 부름받은 성도로서의 공동체인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가 무엇인지 개념이 잘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그때부터 조금씩 허물어져 가고 무너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살펴보는 것, 그리고 이 예배 시리즈의 마지막 끝자락에는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뭐가 있죠? 어떤 절기가 있죠? 부활절 있죠. 우리에게 성육신하신 예수님에게서 이것이 싹 피어주는 그런 흐름으로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예배의 요소들이 있죠. 말씀, 찬양, 기도 등등등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 예배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가장 배경이 되고 기초가 되는 부분에 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또 준비하면서요, 또 여러 가지 또 자료들을 또 참고하고 공부도 하겠지만,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안에 담겨 있는 우리 예배 모범에 관해서도 같이 살펴보며 이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참고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는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그리고 정치조례, 예배모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가 작성될 당시는 종교개혁의 시기 영국에서 작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은 그때만 해도 아직까지 왕의 성향에 따라서 로마 가톨릭을 따라가기도 하고 개신교를 따라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던 좀 혼란기였어요. 그런데 워낙 강성한 피에메리라고 하는 강성한 그런 왕들이 다스리고 하던 그런 무렵인데, 그때에 무려 4년이나 모여서 웨스트민스터 총회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목숨 내놓고 지금 이 작업을 4년 동안 한 겁니다. 그런데 목숨 내놓고 하는 작업 중에 뭐가 속해 있다? 예배 모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우리 종교개혁가들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지 거기서도 가늠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우리가 잘 참고해서 우리 예배의 중심을 한번 잘 세워가 보는 것, 이것이 이제 2월과 3월의 우리의 목표 지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먼저 시작이 된 걸까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보면 이 예배가 그래도 눈에 좀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포스코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 어디나 그런 것처럼 포스코의 역사, 설립, 그리고 설립 당시 취지, 목적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황을 가서 보면 목적과 방향성 이런 것들이 보여요. 마찬가지로 예배가 언제 시작됐고 어떻게 시작되고 왜 시작됐는지를 보면 우리의 예배의 방향성이 보일 거예요. 예배는 언제, 어떤 목적, 어떤 방향성으로 시작되었습니까? 성경 안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우리말 번역 기준입니다. 예배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쓰인 곳은 창세기 22장 5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이렇게 있죠.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 누구를 바치려고 하는 장면이죠? 예,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데리고 가서 예배하겠다고 해요. 그럼 이삭을 데리고 가서 아브라함은 기타 치고 이삭은 율동하고 그걸 하려고 가는 건가요? 아니죠. 이때의 예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데려가는 장면이죠. 사실 성경 안에서 예배는요, 제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시작은 사실 제사의 시작이에요. 자, 그럼 다시 잘 집중해 보십시오. 제사는 언제 시작됐나요? 제사는 언제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까? 성경 안에 드러나는 제사가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부터 먼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죠. 제사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제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사가 언제 시작되었냐?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무언가 이 의미가 있을 것 같죠. 저는 이전에요,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잃어버린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덴을 떠날 때에 인류가 어떤 저주를 받았나요? 인류가 남자는 수고하여야 소산을 얻는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여자는 가장 기쁜 순간에 가장 극심한 고통을 느껴야 하는 해산의 수고를 받았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런 저주를 받았죠. 그런데 그런 저주가 왜 찾아왔는지에 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와 저주가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덴에서 경험한 가장 큰 저주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네, 이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저 기쁘게 누릴 수 있었던 에덴에서 수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안 되는, 가시와 엉겅퀴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의 발단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에게 찾아온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제는 고통의 삶의 시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고통 중에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죄는 곧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 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그의 영은 죽었죠. 어쨌든 그러나 그의 육신도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열어두셨는데 그게 제사예요. 그게 바로 예배죠. 예배라는 것은 그럼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이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냥 만나는 시간 아닙니다. 그냥 뭐 사업차 그냥 적당히 만나는 시간 아닙니다.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만나는 바로 그런 것, 거기서부터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처음 드렸다는 기록이 있지만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서 배웠겠죠. 가시와 엉겅퀴와 세상의 수많은 고통들에 몸부림치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순간 찾아온 이 죄악의 저주로 인해 우리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제사와 예배의 길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짖었던 것, 이것이 예배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8절 말씀, 오늘 5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3장 8절. 예. 네, 3장 8절 오늘 본문 그대로. 네, 3장 8절. 자, 참고로 오늘 성경 넘길 일 없으실 겁니다. 예, 3장을. 예, 제가 가끔 좀 실수해도 성경을 3장으로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3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바로 그날이에요. 근데 그날 그들이 독특한 행동을 하나 하기 시작해요. 평소 하지 않았던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말씀에서 비춰볼 때 그들은 평소에 에덴에서 하나님과 어땠나요? 하나님과 여기 보면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동산 어디에서든지 거닐며 계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는 원하는 모든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인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사실 장차 가게 될 천국의 개념도 정확하게 생각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천국의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어릴 적 들었던 내가 본 천국의 환상, 간증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천국 개념이 형성된 경우가 은근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습니까? 천국은 도로 포장재가 뭐다? 다시 지금 우리 포항, 우리 대한민국은 도로 포장재를 뭘 씁니까? 아스팔트를 쓰죠. 근데 천국은 도로 포장재가 뭐다? 황금. 이 황금길을 따라가면 뭐가 있다? 홍마노와 보석과, 홍마노가 뭐예요? 홍마노와 보석과 옥과 비치와 뭐 이런 게 있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성경에 언급이 없는 거 아닙니다. 선지서에서 주님의 회복시키실 영광스러운 나라를 보석으로 상징해요. 제사장의 몸에 입고 있는 보석이 그렇죠. 근데 이런 보석은요, 그 당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바탕으로 성경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게 그렇게 좋은 거를 상징하는 개념인데, 우리는 천국이 왜 천국이냐, 에덴이 왜 에덴이냐,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덴이 에덴인 이유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덴이 에덴인 이유는, 에덴이 낙원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왜 고통이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왜 에덴 동산이 낙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8절 말씀에서요, 이 사람들이 이 독특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십시오. 숨은지라. 이거 그냥 숨은 거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비참함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사는데 숨은 순간부터 이미 에덴은 상실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한번 여기 보십시오. 바람이 불 때 어디서나 거니시는 하나님. 그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아내와 데이트를 할 때, 그때요, 데이트를 준비하잖아요. 그래도 오늘은 무슨 맛집을 갈까, 어디를 갈까, 이제 막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날 맛있는 거 먹은 것도 좋고요, 재밌는 영화 본 것도 좋은데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제일 좋은 게 그냥 손잡고 같이 걸었던 게 제일 좋아요, 그날. 그런데 마치 이 8절 말씀은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동산에서 산들바람이 불 때, 그래서 이게 영어 성경 어떤 번역에는 바람이 불 때가 in the breeze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산들바람이 불 때 동산에서 그의 백성과 주님이 함께 거니셨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으면서 주님, 나는 주님만 있으면 걱정 없어요 라고 하던 아담과 하와가 숨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죄의 영향력이었고요, 이 숨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비참함을 몰고 오는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이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때부터 이렇게 아픔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상실한 순간부터 아픔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열어주셨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였던 거예요. 그게 제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잖아요. 친척 본토 아비집에 물려받을 재산도 있고요, 자신을 지켜줄 군대 역할을 해주는 친척들도 있고요, 그리고 먹고 살 것도 풍족한데 주님이 아브라함을 왜 떠나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이 가짜 평안인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갖춰진 것은 편한 것이지 평안이 아니에요. 진짜 평안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진짜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누리는 그 수많은 풍요로움이 오히려 진짜 에덴이 아니라 가짜 에덴을 보고 있었던 그 아브라함을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거기를 가차없이
떠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떠났던 아브람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우리 화면을 보고 창세기 1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너 하나 둘 셋 할 때 재빨리 일어나서 가서 공부해 이러시다가 하나 둘 반 둘 반의 반. 우리 아버지도 자비로운 아버지셨던 거죠. 자, 창세기 12장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 말씀을 가볍게 넘길 말씀이 아니에요. 친척분 또 아비집 나를 지탱해주고 평안을 줄 것처럼 느꼈던 울타리를 떠났을 때 느끼는 그 아브람이 느꼈을 수많은 위험과 상실감 속에 그를 붙들어 주었던 게 뭐냐? 그게 예배예요. 제단을 쌓고 예배하며 주님을 만나면서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물론 이 고백 이후에 자꾸 자기 아내를 팔아먹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불꽃 가운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며 언약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더 이상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만나니까 어디를 가도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또 애굽을 가면 거기에 수많은 군대와 용모의 신장에 쫄아서 아내를 자꾸 팔아먹죠. 그러나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순간, 주님을 제대로 예배하게 되는 순간 더 이상 어딜 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왜 예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참고로요, 제단을 쌓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12장 앞전에는 어떤 기록이 있나요? 11장에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제단을 쌓든지 내성을 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예배로 나아가든지 내 이름을 높이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내 이름을 높이면 평안이 올 것 같지만 자꾸 가짜 평안에 속고 있는 거예요. 주님 없으면 가시와 엉겅퀴예요. 주님 없으면 가시와 엉겅퀴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내 이름 내는 시간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정말 그 사생결단의 정말 전투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좋은 밭이고요,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에요. 예배는요, 1차적으로 우리가 살려고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든 주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기 위해 주님을 만족시키는 시간이지 우리 이름 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참고로 요새 선거철이 되니까 교회에 가끔 선거 관계자들이 찾아옵니다. 제가 그 1층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컴퓨터로 교족부를 싹 보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자기 어떤 그 후보자 이제 선거 사무실이고 자기 이제 어느 교회 또 안수 집사고 또 후보자님은 어디 이제 장로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걸 딱 알아차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아, 예, 죄송한데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과 그 후보자들 면담 없고요, 그리고 예배 때 인사 없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은 밖에서 하시고요, 교회는 안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 그래도 담임 목사님을 제가 담임인데요. 그랬더니 헉, 이렇게 젊은 분이 이렇게 하셔가지고 기분이 살짝 좋아지려고 하다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이제 이걸 딱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이름 내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살기 위한 시간이지. 우리 성도들이 제가 살려고 여기 왔는데 거기에 어느 누가 와서 물을 흐려요. 예배는 이름 내는 시간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려고 주님을 찾는 시간이잖아요. 세상의 가시와 엉겅퀴 평안 안에 다 속아 넘어가며 살던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에 상하고 찢겨져서 여기 나와서 내가 주님 붙잡아야 산다고 고백하는 이 시간을 어느 누가 더럽힐 수 있냐고요. 저 그거 안 해요. 그거 안 해요.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 아담과 하와도 보십시오. 어딜 가나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고통스러워서요. 이 세상에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가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게 예배예요. 예, 그렇게 시작된 게 예배예요. 물론 우리가요, 이 예배에 올 때에 위로도 받아야죠. 교회는 병원 역할도 하고 학교 역할도 하고 무장하고 다시 나가고 또 세상에 가서 싸우고 여기서 재정비해서 또 이제 본부 역할도 하고 여러 역할들을 해야 되지만 그냥 단순하게 이 예배가 우리의 감정과
또는 어떤 우리의 마음 상태, 취향에 평가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 예배에 나왔다,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님, 또 내 감정에 오늘은 내가 은혜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로 나오는 자들, 제단을 쌓는 자들을 만나주셨다는 이 성경의 약속을 그냥 기억하는 겁니다. 그걸 그냥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요, 그 마음을 깨닫고 나서 더 이상 자신의 아내를 팔지 않기로 다짐했다고 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이제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참고로 여기 처음에 저희가 자막에서 봤던 창세기 22장에 있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기 위해, 예배하기 위해 올라가겠다 했던 그 예배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굴복하다라는 단어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냥 절하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야곱이 그의 형 가인에게 절했다, 엎드렸다 할 때 이 동일한 의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배는요, 내가 굴복되는 시간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덤으로 나를 채우셨다 이거지, 일단은 내가 주님께 굴복되는 이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의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내가 주님께 엎드리는 시간이다. 네, 엎드리는 시간이에요. 왜 엎드려요? 살아야 되니까요. 세상에 가짜 평안이, 가짜 에덴이 넘쳐나니까요. 살아야 되니까 엎드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예배에 관해서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는 한 여인을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등장하는 여인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 요 아래쪽에 보면 유흥가가 있잖아요. 이제 처음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차를 타고 그쪽을 지나갈 때 누군가가 목사님, 여기가 기도 제목입니다, 여기가 수가성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의 여인처럼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던 더러운 여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저는요, 이 여인이 헛된 것을 구하던 더러운 여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을 바꾸어 갔던 그런 여인이 아니라 남편에게 5번 버림받았던 여인이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편을 버렸던지 버림을 받았던지 이 텅 비어있는 무언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여인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을 주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귀를 번쩍 열고 들었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요, 참으로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비참해서 버려졌든지 아니면은 정말 자기 멋대로 살다가 남편을 5번이나 바꾼 허랑방탕한 여인이든지 어떤 여인이 그 여인의 정체이든지 할 것 없이 우리가 이 여인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요, 예배에 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당신의 조상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이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이죠. 이전에 바벨론 포로기에 혼혈민족이 돼버려서 이 남쪽 유다가 상종하지 않는 북쪽 이스라엘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면 지금 자신의 텅 빈 마음이 해결될 거라는 그 중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개운치가 않은 겁니다. 적어도 이 여인을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거는요, 예배에 대한 바른 감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삽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야 내가 삽니다라는 이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좋은 마음밭이죠. 좋은 예배자죠. 그러니까 주님이 만나주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해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그곳이 너희의 성전이야. 지금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더럽혀질 수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아무도 더럽힐 수 없는 영과 진리로 찾아와 말씀하시는 주님을 붙잡는 너의 자리.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자기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바로 동네로 뛰어들어가 내가 놀라운 일을 만났다, 내가 선지자를 만났다, 와 보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살 길을 찾은 거예요. 자기의 텅 빈 마음을 채워줄 이 여인이 그걸 찾은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때에 이 여인이 5번 버림을 받았던지 아니면 5번 남편을 바꿨던지, 그때 갑자기 그 5 남편들이 찾아와서 여인에게 회개하고 사과하고 이랬습니까? 아니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땠습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진짜 평안. 세상이 주는 가짜 평안 말고 진짜 에덴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 여인 잘 보십시오. 예배를 지금 뭐 당장 드린 것도 아니죠. 예배의 비밀을 깨달은 거죠. 예배의 그 비밀을 깨달으니까 앞으로 예배 드릴 것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주님 만나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이 여인의 안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요. 참으로 이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 이제 얼마 전에도 저 자꾸 뭐 이단들이 뭐 쪽지 넣어놓고 가고 무슨 잡지 넣어놓고 가고 가면 무슨 봉사단 뭐 이런 거 자세히 보면은 다 이거 이단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을 전도하지 않아요. 예. 이런 단체들이 뭐 우리 읽어보라고 신문 좀 갖다 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단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요, 요새는 진짜 너무 교묘해요. 마치 중앙일보에 자기들 막 기사 내고 그럽니다. 예, 자기들이 그냥 권위가 있다, 자기 건전하다는 걸 이렇게 물타기 하려고 나름 그걸 이제 속이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단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교묘하게 들어오는 것들을 오늘날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한국교회를 휩쓸고 갔던 어떤 이런 뭐 영성훈련이든 관상기도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 안에 저는 좀 고민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뭐 참선을 하든 아니면은 우리가 명상을 하든 뭐 이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기본 전제에서 저는 좀 우려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의 영성의 훈련에 도움을 주는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래서 제가 나중에도 좀 설교를 할 거예요. 그 가톨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이런 요소들이나 우리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의 기본 출발 전제가 다르거든요. 로마 가톨릭하고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요. 예, 참고할 것들은 참고하고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교묘하게 들어올 수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님께 닿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와주셔야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주신 시간이 예배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지금 이 예배는 예배고, 그러니까 예전에서부터 그러잖아요. 내가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드리고 은혜는 CTS에서 받는다. 요즘은 예배는 여기서 드리고 은혜는 유튜브에서 받는다. 이제 유튜브에서도 은혜 받으시고요, 여기서도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취향에 상관없이 말씀하시는 주님, 약속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이 있다면 여기서 주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진짜. 예, 우리가 주님이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가 자꾸 주님을 우리 힘으로 찾아갈 수 있다고 말하면 주님의 성육신을 더럽히는 거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셔야만 했느냐?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배할 때 그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데까지는, 주님을 부르짖는 데까지는 하지만 그 영광에 닿을 수 없지만, 그래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주님의 성육신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화면을 참고해서 신명기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음이 막 흔들리죠. 아이고, 내가 머슴을 살아도 대감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애굽에 갔을 때는 먹을 것도 있고 참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외도 있고 그랬는데, 하지만 그때 주님이 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죠. 애굽의 용모의 신장에 자꾸 그 너희들이 착각하지 마. 거기가 큰 나라가 아니야. 큰 나라는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나라가 큰 나라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들의 용모와 신장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시는 나라가 큰 나라야.
너희가 그래. 너희가 그렇다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참고로 이제 제가 잠깐 오늘 이제 설교 제목에 관해서 이제 비로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설교를 좀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는요, 주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나야 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예배를 갈망하며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곳에 이 예배당이라는 공간에 몸이 나오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숨지 말라는 게 몸을 피하라라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요, 교회 이 본당 안에 뭐 이것저것 현수막 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 드렸죠. 어떤 분이 푸른 초장 위에 양을 안고 계시는 주님의 현수막을 볼 때마다 자꾸 골프장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또 그때 이제 양이 무슨 양이다? 유대의 양이 아니라 저 호주, 뉴질랜드 메리노 울 양이잖아요. 양이 종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현수막 안 걸어요. 정신 팔리는 거. 왜 우리가 그냥 저의 숙제기도 한데 설교가 좀 어렵거나 지루하거나 약간 이러면 우리가 자꾸 뭐 볼 거 없나 이렇게 두리번거리죠. 그러다가 주보를 보죠. 목사님이 주보도 6면에서 4면으로 줄였어. 읽을 것도 또 줄어들었네. 그럼 그때부터 분석을 하죠. 지난주에는 11조를 35명이 냈구나. 이제 막 이런 걸 분석하잖아요. 집중력이 이제 좀 떨어지잖아요. 제가 그래서 집중력이 뺏길 만한 무언가 거는 걸 제가 좀 사실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예요. 몸은 여기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마음을 숨어요? 우리의 정신이 숨을 수 있다고요. 몸은 여기 나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과 정신이 딴 데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 앞에 숨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 앞에 숨어서는 안 되죠. 정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악이 가득해도 주여 내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 내 모든 피차 흉금을 털어놓고 내가 살기 위해 이 시간 주님 붙잡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죄에 관해서도 숨지 않겠습니다. 또 내 감정에 내 만족과 내 취향을 뛰어넘어서도 주여 내가 그 뒤에 숨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전에 한창 예배개혁 얘기 나올 때 보면요, 뭐 열린 예배, 그래서 어떤 예배는 열렸고 어떤 예배는 닫혔냐 이제 막 이러잖아요. 근데 대부분 열린 예배 하면은 오늘날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사용하고 있는 이런 포맷, 찬양 시간이 20-30분 되다가 그냥 사도신경이나 성시교독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설교로 들어가는 이런 게 예배개혁이라고 했는데, 예배개혁은 예배 형태의 개혁이 예배개혁이 아니죠. 진짜 예배개혁은 내가 개혁되는 거죠. 내가 주님 앞에 숨지 않는 겁니다. 왜냐? 예배를 드려야 사니까. 예배가 내 생명이니까. 몸은 나왔어도요, 정말 주님이 받아주지 않으시면, 탕자가 집에 돌아오는 것까지는 결정했을지 몰라도 아버지가 그를 맞아주시지 않았다면 탕자는 그냥 탕자예요. 탕자는 그냥 노예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몸은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결단이죠. 그런 습관들과 루틴을 가지고 있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숨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숨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어떤 그 선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서는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목사님들 강단에서 장기 자랑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님은 입담도 좋고 말도 재밌게 하고 예화도 그냥 막 어쩜 그렇게 막 이러고, 그거 메이다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놓칠 수 있습니다. 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주님 앞에 몸이든 마음이든 숨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돼요. 주님이 그래야 만나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서 예배하며 주를 찾을 때 약속을 따라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겁니다. 우리는 그 영광에 이를 수 없지만 주님이 오셔서 만나주실 거예요. 우리는 참 핑계가 많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제는 예배를 가로막는 그 수많은 핑계들이 우리 안에 없기를 원해요.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가성의 여인을 기록하십시오.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평안이 있을 수 있구나. 또 주님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했던 자들을 생각하십시오. 주님을 만나니 주님이 또 이런 일을 이렇게 이끄시기도 하는구나. 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졌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또 기억하십시오. 주님 만나니 목숨도 바치는 순교를 하는구나. 주님을 만나니 정말 천국의 약속,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주님을 만나니 세상에 담대함이 생기는구나. 주님을 만나니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지게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배우기를 원해요. 그게 무엇이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에 우리의 마음도 몸도 숨지 않는 우리 쿤숲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좀 기도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같이 말씀 붙잡고 잠시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 그곳에 내가 찢기고 상처받았나이다. 주여, 또한 내가 이 세상의 수많은 가시와 엉겅퀴를 보면서도 이 세상이 내 집인 것처럼, 이 세상이 에덴인 것처럼 내가 미련한 평안, 가짜 평안을 누리면서도 만족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에덴에서 쫓겨난 자들을 여전히 만나주시며 그래도 참된 평안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주여 내가 살기 위해,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붙잡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상황과 형편을 고치시고 또 때로는 상황과 형편이 그대로라 할지라도 수가성의 여인과 같이 참된 평안이 있는 자, 바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신실한 예배자 되도록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주여!